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고 계신가요? 칭찬을 받으면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칭찬을 받으면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정보는 무엇이 옳은지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잘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만약 잘못 적용된다면 맞아, 이 일은 역시 나밖에 할 수 없어 라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심리학, 상담학 전공자들은 물론 정신과 의사들이 더욱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식사입니다.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대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건강에도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출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소화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전도 생활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때 칭찬하였을까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칭찬하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놓고 그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보고 칭찬을 하였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고를 맡기겠노라.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칭찬을 하였대요. 칭찬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큰 것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 칭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게 됩니까? 회사의 열쇠를 아무 직원에게나 맡길 수 있을까요? 금고를 아무에게나 그
근구의 키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키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충성되고 칭찬받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을 때는요,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서와 책임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야 할 1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입니까? 봉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까? 사람마다 다르고요.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공동체가 어수선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구제를 우선순위하였대요. 열심히 구제를 하였대요. 교회에서 매일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에 빠지게 되자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이 사건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척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의 해결책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헛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라. 교회의 1순위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봉사가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신방하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어떠한 일로 너무 분주한 마음 가운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좋은 쪽을 선택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 가정 신방을 마쳤던 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고기 굽는 사람도 필요해.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을 스스로 말을 하지요. 무슨 소리예요? 마르다와 같이 고기 굽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배드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갈 때 참 한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고기 굽는 모습을 보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식사가 좀 늦더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고기를 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목사님, 한쪽에서 고기 굽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예배드리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일도 대단히 칭찬받는 일이지만 말씀을 듣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내 배, 내 창자에 그 말씀을 채워라, 먹어라. 그랬더니 먹었던 에스겔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kim 왕은 에레미야가 성경을 낭독할 때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지요.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현실적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의 1순위는 예배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와 질서를 가려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구분하지 못한다면 주인이 올 때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조각, 무익한 조각,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뜨거운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대화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자주 찾는 친구들이 있지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음송에서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어. 그렇게 찬송하였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친구 되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찬양 부르지만 과연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자주 부르는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부르는 친구였습니까?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연락하는 친구들에게는 도저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의 친구라고 하지만 소식을 전할 수가 없으니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관계는 대화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어지게 되면 연락해야 할 상황에서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소천했을 때 연락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가까웠던 친구들인데 그동안 대화가 부족했고 대화가 없으니 슬픈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면 그런 친구가 친구일까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만이 나의 진정한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발견되는 분입니다. 보아는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이지요.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손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어려운가요? 어떤 양식과 틀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다른 말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세리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밖에 없다고.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도 냈습니다. 금식도 하였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감사기도한 바리새인을 제쳐놓고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했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유창하였나요?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언젠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었습니다.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은 매일 아침 우리 주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좋은 습관은요, 사람들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은 배우기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라면 따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특히 건강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사람인 목사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툼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주춤하고 있을까요? 다투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함께하였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싶지 않는 목사나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 전도해야 되겠죠. 제 기억으로는 교회에서 주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은 전도상이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가장 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도의 상이 가장 큰 상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성도들은 아낌없는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전도 생활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작은 교회입니다. 이 이름처럼 그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루를 나가 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해 보니 그 교회의 봉사의 목적은 노인들을 모셔서 점심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본당보다 주방이 더 컸던 교회였습니다. 본당은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로 오시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십시오라고 그 전도사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욕심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해야 할 텐데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니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고 부응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하나님께라면 부응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 부응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 받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받는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그럼 누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나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합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야 합니다. 본문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성도들과의 시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제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을 지적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